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이곳에서 또 만나요. 네,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너무 행복해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 시간 이곳에 모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실제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실제와 실제의 뜻을 아시나요? 실제라는 뜻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분명히 사실인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실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는 어떤 뜻일까요? 실제는 실제가 내 삶에 경험되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고 마음으로 겪고 삶으로 확인되는 것을 실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엄마 말을 안 들으면 혼난다라는 실제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 어느 날 엄마가 말씀하십니다. 은서가 방 치워 하트. 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호랑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는 처음부터 혼내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목소리 듣고 아직 엄마가 혼내지 않겠구나 생각하고 아직은 괜찮아 하고 말을 듣지 않고 청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머니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은서가 방 치우라고 했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또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직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어머니의 목소리가 분위기와 공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은석. 방문이 열리고 잠시 후 등 뒤가 뜨거워지는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엄마 말을 안 들으면 혼난다라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진리였고 진리일 뿐만 아니라 내 등 뒤에 새겨지는 실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엄마 말을 안 들으면 혼난다라는 그 실제가 단순히 실제가 아니라 매를 맞음으로써 등짝을 맞으면서 이게 진짜 실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실제와 실제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인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심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그 하나님이 믿어지긴 하는데 아직 내 삶에서는 해석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내 현실 속에는 그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 실제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신데 왜 아직 내 삶은 이러할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아직 나는 아플까? 왜 아직 나는 힘들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신데 왜 아직 나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고 내 기도는 아직 그대로 있을까라는 우리 가운데 의문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분명히 믿고 있는데 그 실제가 아직 내 삶에 실제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에는 믿음이 실제에서 실제로 바뀌게 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다름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한 여인, 이 한 사람은 이름도 없이 숨어서 살던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회당장에다가 야이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몰래 예수님께 다가갔고 또 한 사람은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공통점도 보여줍니다. 둘 다 예수님께 나아갔고 둘 다 예수님과 함께 기다렸고 둘 다 실제가 실제로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단지 교리 속에 있고 내 머릿속에만 있고 실제 안에만 갇힌 분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인 것을 믿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아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시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지난번 말씀 시간에 같이 나누었듯이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듣고 모두 꺼려하고 피하는 거라사 광인을 한 사람을 만나러 바다를 건너서까지 그곳에 가십니다. 그곳에 가서 그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시선과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시선으로, 긍휼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시고 귀신에게 포로되었던 그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온 곳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속입니다. 우리가 함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서 향했던 곳은 어딘지 혹시 아실까요? 처음 목적지는 바로 야이로 집이었습니다. 그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야이로의 이야기 한가운데 새로운 이야기를 갑자기 콕 집어넣습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넣지 않아도 이야기의 흐름은 잘 이어지지만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곳에 넣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자주 사용하는 삽입 구조고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야이로 이야기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혈루증 여인이 들어오고 다시 야이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야이로의 요청이 있었고 혈루증 여인의 치유가 있었고 다시 한번 야이로 딸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 두 사건이 서로 해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비춰주고 한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해석하게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구조는 예수님이 한시가 급한 회당장의 문제만 들으시는 뿐만 아니라 길가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한 여인의 아픔도 눈물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픔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는 아픔은 조금 많이 아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에 교회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쇄골뼈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뼈가 이렇게 많이 으스러져서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골반뼈를 이식할 정도로 뼈가 많이 부러졌습니다. 엄청 많이 아팠었는데 다행히 이 수술대 올라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뼈 조각들이 보여서 이식하진 않고 핀만 받고 그 수술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뼈가 부러졌을 때 물론 많이 아프고 힘이 들었지만 그래도 수술을 기다리면서 수술하고 치료하면 낫는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수술하고 나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픔이 언제까지 모른다란 그 불안이 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아픔을 우리는 겪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부터 고3 친구들과 함께 100명의 친구들이 부산에서부터 철원에 있는 DMZ까지 국토대장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한 3개월 정도 차로 다니면서 포인트마다 이렇게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과 걷기 시작하니까 힘든 것이 단지 발이 아픈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언제까지 이걸 걸어야 되지? 내가 지금 어디쯤 왔지? 얼마나 더 걸어야 되지? 길이 보이지 않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을 훨씬 더 힘들게 했습니다. 아마 혈루증 여인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아픈 것도 너무 힘든데 12년 동안 언제 나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12년 동안 계속해서 아팠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에 졸업하는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 여인의 몸은 매일 무너지고 그가 기대했던 것들은 계속해서 꺾이고 매일 마음이 달아 없어졌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 약은 듣겠지. 이번 의사는 조금 다르겠지. 이번 치료는 효과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깊은 절망 가운데 있고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돈을 쓰면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돈도 이제 다 사라졌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금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와서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자기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당시 정결 규례의 관점을 보면 혈루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부정함 때문에 배제의 대상으로 함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했을 겁니다. 즉 여인의 몸이 아픈 것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것도 슬픈데 사람들 틈에서 숨어서 지내야 됐고 자신이 늘 문제일 것 같은 아픔 가운데 살아야 됐고 공동체 안이 아니라 공동체 밖에서 생활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에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마음속에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녀의 처음 믿음은 완벽한 믿음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헤매다가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옷만 손을 대는 것, 소심한 믿음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거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아주 작고 떨리는 믿음이지만 하지만 그녀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작고 연약한 믿음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실제적으로 걸어가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음으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는 수치를 뚫고 사람들이 자기 신을 바라보는 수치를 뚫고 오랜 절망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예수님께 닿았을 때 그때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을 군중들에 에워싸여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 속에 있을 때의 물리적 접촉과 여인의 믿음의 접촉을 분리해서 구별하여서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부정한 사람이 접촉하게 되면 부정이 전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부정이 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거룩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부정을 전염받는 분이 아니라 거룩함과 회복을 오히려 전염시키는 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여기서 또 한 번 더 왜 야이로 이야기 중간에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나왔는지 우리에게 더 힌트를 줍니다. 당시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매우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당장인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상황이기에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 딸을 지금 살리러 가려고 하는데 부정한 여인과 접촉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야이로는 분명히 인지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캐치 않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딸이라는 것은 가족 안에서 쓰여지는 언어입니다. 배제되었던 사람이 다시 받아들여지는
언어이고 숨었던 존재를 다시 불러내는 언어입니다. 그는 수치 속에 살았고 사람들을 숨어서 살았고 세상에서 숨었던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체성을 그녀에게 줍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아픔을 단지 고쳐줄 뿐만 아니라 다시 사랑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평안 안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 여인과 비슷할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또한 각자마다 삶의 아픔과 공허한 가운데서 물질로 또는 시간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헤매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늘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작고 약한 믿음일지라도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여인도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대단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작고 약한 믿음이지만 고통과 아픔 속에서 나왔고 우울과 외로움 속에서 나와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갈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그 실제가 내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강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붙드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 얼마나 작은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고 연약함에 초점을 맞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붙드시는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때 비로소 실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다림이 있을 때 우리는 실제가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기 때문에 종교 공동체에서 또한 그 마을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앞에 여인은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야이로는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는 일부러 이 두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중심부에 있는 사람도 품으실 뿐만 아니라 주변부에 있는 사람도 품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손을 얹어 주셔서.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을 거라는 그 실제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지금 야이로는 체면이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회당장이라는 것도 중요치 않을 만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빨리 집에 모셔가서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청객이 나타납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누가 등장할까요? 혈루증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추십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지금 내 딸을 고치려면 한시가 급한데 지금 내 딸이 먼저인데 왜 지금 멈추지?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딸을 살리러 가는 길인데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부정한 여인과 함께 접촉했던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긍정적인 소식이었을까요? 부정적인 소식이었을까요? 네, 부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야이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주변에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그 소리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혈루증 여인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들어온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마 지금 야이로는 길을 가면서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낫게 되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장면을 실제적으로 보는 것은 야이로에게 눈앞에 주어지는 믿음의 교훈이었을 겁니다. 아, 야이로야, 방금 보지 않았니? 작은 믿음이라도 나에게 나오면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을 야이로에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나의 말을 붙들라고 그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즉 그 기다림은 지체나 인내가 아니라 야이로에게 주어진 살아있는 믿음의 교과서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체와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딸의 병을 고쳐주길 원했지만 나는 그것을 넘어서 너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고 완전한 구원을 보여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의 실체가 넘어서 실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결코 낭비나 허비가 아닐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병이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지금 가장 급한 길에서 예수님의 멈춤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기다림도 지체도 오래된 고통도 예수님 안에서는 헛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혈루증의 여인의 12년 동안의 아픔을 사용하시고 야이로의 답답함과 기다림과 멈춤의 시간을 사용하셔서 오늘 가운데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기다림은 지체가 아니라 준비이고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깊어지는 시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정말 기다림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혹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여러분이 혹시 좋아했던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했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학교를 마치고 또 교회 순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버스가 방금 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30분 후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혼자라면 시간이 꼬였네, 시간이 아깝다, 30분은 너무 길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옆을 보니 내가 좋아했던 그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낭비일까요? 그 30분은 낭비가 될까요? 저희 같으면 선물일 것 같고 조금 더 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을 거고 속으로 버스가 조금만 더 늦게 와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라면 그 기다림은 행복이고 설레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고 있다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때로는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삶의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그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수 있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요리하는 방법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요리는 오랜 시간을 들여야지만 맛있는 맛이 나는 요리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는 나올 수 없는 깊은 맛이 오랜 시간에 있을 때 맛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수비드라는 요리 방식을 아시나요? 저온에서 오랜 시간 청천에 익히는 것을 수비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덕분에 그 수비드로 요리하게 되면 고기가 이분하게 익고 그 기다림 덕분에 수비드만으로 느낄 수 있는 고기의 텍스처나 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수비드 고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낭비일까요? 아니, 아름다운 맛보기 위한 행복한 기대이고 설렘일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베큐 해보신 적 있으시죠? 바베큐를 하게 되면 향이 옷에 배깁니다. 그리고 머리에 배고 손에 배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씻어도 한 며칠 동안 그 향이 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걷는 그 기다림이 짧은 시간에서 나올 수 없는 신앙의 깊이와
농도와 향기가 배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오래 걸었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향기가 쉽게 지워지지 않고,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과 머문 시간이 많기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다림이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이와 함께 걷는 그 시간이라고 바라볼 때 결코 기다림은 낭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다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시간과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추억은 사라지지 않게 됩니다. 아마 이 야이로와 또한 이 혈루증 여인은 그 실제로 나오는 그 기다림과 한 걸음 속에서 그 함께했던 그 사건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됐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실제에서 실제까지 그 내려오는 그 기다림과 그 인내를, 그 시간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헨리 나우엔의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림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깊게 빚으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이 또한 어려운 순종이 낭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다림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깊게 빚어가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 낫게 되었고 야이로의 딸은 나중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나음을 받았고 또한 야이로 딸도 살아났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아직 실제적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무 변화가 없을까?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가 봤고 올해도 기다렸는데 왜 아직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함은 결코 실패가 아니고 기도의 응답이 없으며 그것이 실패라고 우리는 여겨지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오지 않을 때도, 때로는 눈앞에 기적이 없을 때도, 때로는 아무리 기다려도 아직 그래도인 것 같을지라도 그때도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다면 그 약함은, 우리의 부족함은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시고 스며지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또 한 명 소개하려고 합니다. 10대 시절 홍역으로 췌장이 손상되면서 당뇨를 앓았고 이후 암도 걸리고 저혈압으로 또한 만성 통증으로 신장 이식도 하고 또 한쪽 눈의 시력도 있게 되고 또한 다리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떠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마르바 던입니다. 마르바 던은 미국의 영성신학자로 평생 질병과 장애를 안고도 희망과 기쁨을 전파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의 약함과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들었습니다. 그녀가 쓴 책들 중에 제목이 이렇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안식, 마르바던의 위로. 그에게는 안식이 없을 것 같고 누군가를 위로해 주지 못할 상 같지만 그녀가 써내려간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깨어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빈 공간입니다. 우리는 깨어짐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약함이 부끄러움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너진 자리를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깨어진 틈으로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그러므로 약함은 믿음의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적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실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또 여전히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함께 걷는 그 길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까요?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만약 누군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이 느껴지도록 할까요? 아니면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뿅 하고 갑자기 인내심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내해야 할 자리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상황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약함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며 우리 가운데 사랑을, 인내를, 용기를 실천한 상황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요스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랍비이자 신학자였는데 그는 행동하는 지성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킹과 같이 인권 행진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진을 마친 뒤 누군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행진하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다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입술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드리는 순종과 행동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다리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기도가 단지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걷는 나의 삶 전체도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제가 실제로 내려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의 아픔과 약함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인내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노출될 수도 있고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우리가 초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 초대되었을 때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과 함께 기다릴 때 나의 삶의 아픔이 재해석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공간이 있음을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장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교리로만 남아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다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맴돌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그 실제를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개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혈루증 여인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실제로 야이르의 뜰을 손을 잡으면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실제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2000년 전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망 없던 자리에서 꿈꿀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신 분이고 또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분이고 죄의 종을 끊을 수 없었지만 그 죄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겨주신 분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한 가지 마치고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농촌 마을에 가뭄이 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처럼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회가 끝날 쯤에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다. 정말 천둥이 치고 막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놀라서 기뻐서
막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갔는데 나가 보니까 우산이 없어서 발발 동동 공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 소녀가 우산을 펴고 탁 빗속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러 오기 원한다고 했는데 왜 우산을 안 가지고 왔나요? 라고 오히려 어른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분인 것을 믿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지 않는지 돌아보곤 합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손을 만지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림을 기다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는 대로 걸어가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은 우산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저와 여러분 삶에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좋은 분이신 것은 내가 알고 믿어지는데 정말 내 삶에 급박하고 필요한 부분이 아직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때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내게 오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기다림 속에서 나를 놓지 마라. 약함 속에서도 나와 함께 걸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실제를 실제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갑자기 모든 상황이 한 번에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그 걸음이,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예수님을 통과하는 그 약함이 예수님과 오래오래 머물수록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더 깊어지고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믿던 하나님의 실제는 반드시 삶의 실제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